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서로 교도합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오홀리바마는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따라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자, 우리 장제목을 먼저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는데, 자, 창세기 1장은 무슨 내용이다? 천지창조. 2장은 인간 창조. 3장은 선악과. 4장은 가인 살인. 5장은 아담 족보. 6장은 홍수 준비. 7장은 노아 홍수. 8장은 홍수 종료. 9장은 무지개 언약. 10장은 노아 족보. 11장은 셈 족보 바벨탑. 창세기에서 십자가 사방 원안에 번호가 오면은 무슨 내용이다? 족보 내용이다. 자, 족보 내용이 나오면은 그 사람 이야기가 두 번 다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자, 이제 셈족보 바벨탑이 언급된 다음에 새로운 인물이 12장에서 등장을 하는데, 자, 12장은 아브람 소명 실수. 그 다음에 13장은 롯의 분가. 14장 최초 전쟁. 15장 횃불 언약. 16장 이스마엘 출생. 17장 할례 언약. 자,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주셨다? 99세. 이스마엘이 13살 때 주신 언약이다. 18장은 중보기도. 지금 중보기도를 누가 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한 것이죠. 19장은 소고 멸망. 자,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의인 몇 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했다? 10사람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다. 20장은 아브람 실수. 자, 두 번째 아브람이 실수를 하는데 어느 땅에서 두 번째 실수하죠? 그랄 땅. 21장은 이삭 출생. 22장 이삭 번제. 23장 사라 죽음. 이 사라가 죽어서 헤브론의 장사가 되어지죠. 24장은 이삭 결혼. 자, 이삭이 누구하고 결혼했다? 리브가와 결혼을 했다. 25장은 쌍둥이. 쌍둥이는 누구다? 에서와 야곱이다. 26장은 이삭 실수. 27장 이삭 축복. 28장은 사닥다리 언약. 29장 하란 도착. 자, 이 하란의 도착에서 우물가에서 야곱이 누구를 만났다? 라헬을 만났고. 30장은 야곱 부자. 자, 30장에서는 야곱이 아내가 몇 명이다? 4명이고 아들들이 11명이죠.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31장은 귀향. 32장 야복강 기도. 33장 형제 상봉. 34장 디나 사건. 자, 그 다음에 35장은 베델 언약이죠. 베델 언약. 자, 36장은 에서 족보.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36장 에서 족보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는데, 우리가 창세기 36장이 1절부터 이제 43절까지 읽어보면은 특별히 이제 누구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이제 에서의 후손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에서와 야곱은 형제인데
에서와 야곱 중에서 누가 약속의 사람이죠? 야곱이 약속의 사람이죠. 에서는 약속의 사람도 아닌데 그 36장에 보면은 에서의 아내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의 후손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태어난 왕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제 사랑 또 하나님의 통치 섭리를 이제 완전하게 이해한 것이 아니라 반쪽만 이해했을 때는 이 창세기 36장을 읽을 때마다 어떤 이렇게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졌느냐면은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에서에 대해서 43절까지 이제 내용이 많은 내용인데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했을까? 여러분 성경이 얇은 책이요, 두꺼운 책이요? 두꺼운 책이죠. 성경이 두꺼운 책인데 에서 이야기 그냥 이렇게 생략을 하면은 분량도 좀 적어질 것 같은데 그리고 예를 들어 창세기 36장 한 장을 읽고서 여기에서 은혜 받은 말씀을 찾아서 이제 큐티 같은 거 할 때 적용의 말씀을 찾으려고 하면은 은혜 받은 말씀을 찾기도 창세기 36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약속의 사람? 야곱을 죽이려고 몇 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았죠?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고 또 실제적으로 죽이려고 몇 명을 거느리고 쫓아왔어요?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왔던 그런 사람인데 이런 에서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은 창세기 36장을 통해서 그의 아내들, 자녀들, 후손들 또 그 후손들을 통해 이제 그 세워졌던 왕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에서와 또 에서의 가족사, 후손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게 하신 이유 첫 번째는 우리가 창세기 25장 23절에서 그 이제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 창세기 25장 23절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찾아보면은 우리가 그 이유를 해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자 창세기 25장 23절 찾으셨으면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지금 어머니 니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이렇게 지금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니브가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 네 뱃속에 쌍둥이가 있어도 서로 다툰다 이거죠. 그런데 그 쌍둥이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누구가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또 두 누가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미 에서가 지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분명히 야곱뿐만이 아니라 에서도 한 국민이 되고 한 민족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5장 2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에서도 한 민족이 되고 한 국민이 되어져서 이렇게 번성해졌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록하게 하신 그런 장이 바로 창세기 36장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언약의 하나님이고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미 에서가 지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너로 한 민족이 되고 한 국민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안 이루어 주셨다? 이루어 주셨다. 어떻게 이루어 주셨느냐? 이것을 창세기 몇 장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 36장에서. 자,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원래는 에서가 이렇게 장남이기 때문에 약속의 가문이 되어야 되고 언약의 가문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에서 약속의 가문, 언약의 가문은 누가 된 거죠? 야곱입니다. 야곱. 그러면은 에서는 동생이 선택받은 것 때문에 언약의 가문에서 에서는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탈락당하고 이제 벗어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언약 가문을 벗어난 그런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비록 에서가 언약의 가문에서 벗어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에서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많은 이런 그 자손이 번성하고 그 자손들과 후손들 가운데에서 이런 왕들이 세워졌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36장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게 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그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뭐라고 그러느냐? 일반적인 은혜라고. 일반적인 은혜. 자, 하나님은 지금 에서가 언약의 가문에서 벗어났지만은 비록 언약의 가문이 받아야 될 그런 특별한 그 은혜와 특별한 축복은 받지 못했지만, 그런 하나님은 이 에서에게도 일반적인 은혜를 주셨다.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일반적인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도 주십니다. 무슨 은혜도 주신다? 특별한 은혜. 자, 특별한 은혜와 일반적인 은혜가 뭐냐면요, 일반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 해를 주시고 달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밤하늘에 별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막 설악산 단풍을 구경하게 하시고, 설악산 단풍 들었을 때 하나님 자녀들이 쫙 가면은 막 단풍이 쫙 거리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설악산 딱 가면 단풍이 하나도 없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이런 그 자연에 대한 또 일반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똑같이 다, 만약에 하나님 교회 다니면은 공기도 공짜로 마시고, 교회 안 다니면은 숨을 한번 쉴 때마다 공기값 내라 그러시죠, 하나님이. 아니, 그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공짜, 안 믿는 사람은 숨 쉴 때마다, 한 번 쉴 때마다 300원씩 해가지고요, 한 번 숨 쉴 때마다 300원씩 돈 낸다고 그러면 그거 아마 300원 아끼려고 숨도 지금, 여러분 지금 숨 쉬고 있죠? 지금 숨 쉬고 있습니다. 예. 아마 숨을 한 번 쉴 때마다 300원씩 내라고 그러면은요, 그 300원 아끼려고 아마 뭐 벌 호흡법도 별게 다 나올 겁니다. 예? 예.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일반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무슨 은혜? 일반적인 은혜.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은 정말로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충성된 삶을 살면은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그 사람들도 부유함을 얻을 수가 있고 세상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나 특별한 은혜는 못 받는 거죠.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누가 우리를 지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지켜주시죠? 천군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는 것은요, 이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안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동티나고 삼설이고 부정타고 손 있는 날 이사하면은 막 집안이 뒤집어지고 그러지는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서에 대한 내용을 36장에서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은 비록 언약의 가문에서 벗어난 에서지만 그 에서도 무슨 은혜는 받았다? 일반적인 은혜도 받았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36장을 상세하게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자,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특별한 은혜를 특별한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이 예배를 절대로 그냥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보다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무하신 것과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모든 예배를 그냥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크신 상급으로 크신 축복으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에서 후손들은 성경에서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데 1장 1절에 보면은 우리 창세기 36장 창세기 36장 1절을 함께 보십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 보면은 자, 시작.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에서라고도 하고 이 창세기를 지나서 이제 출애굽기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면은 에서 대신에 에돔이라는 그런 말로 이제 그 에서의 후손들을 에돔 족속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에서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털이 많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서의 뜻은 무슨 뜻이다? 털이 많다, 털. 그래서 에서는 태어나자마자 뭐가 많았다? 털숭입니다. 털숭이. 온몸에 막 털이, 남자들 보면은 가슴에 막 털이 막 이렇게 난 사람이 있고 전혀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에서는 뭐 가슴에만 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온몸에 털이. 그래서 이름이 에서입니다. 에서. 자, 그런데 에서의 별명이 무엇이냐? 에서의 별명이 에돔입니다. 에돔. 자, 에돔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붓다, 붉음이라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붓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에서의 별명이 붓다라는 에돔이 되어졌느냐면은 에서가 뭐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죠? 팥죽 한 그릇. 팥죽이 하얀해요, 검은색이요, 붉은색이요. 그렇죠. 붉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뭐다? 에돔, 에돔. 자, 에서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졌는데 이제 출애굽기부터 이렇게 우리가 역사서에 가면은 이 에서의 뭐 족속, 에서의 후손 이런 말보다는 에돔 족속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항상 이 에돔 족속은 언약 민족인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로 등장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민수기 20장 14절 한번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민수기 20장 14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을 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통과하려고 할 때 서로 한 번 더 부닥치게 되는데 민수기 20장 14절입니다. 자, 차였으면 하면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미로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자, 모세가 가드에서 무슨 왕에게? 예. 자, 이 에돔 왕은 지금 누구 후손의 왕이다? 에서 후손의 왕.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에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말하고 있지만 이제 출애굽기부터는 에서 족속을 뭐라고 무슨 족속이라고 그런다? 에돔 족속, 에돔 왕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에돔 땅을 통과하면은요 약속의 땅에 빨리 가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 에돔 땅을 좀 통과하자. 그랬더니 형제 족속인 에돔 왕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우리 17절입니다. 시작.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좀 지나가게 해달라 그랬더니 에돔 왕이 18절 시작.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1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다 하나. 20절 시작.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막 광야 40년에 너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지금 에돔 땅을 가로지르면은 약속의 땅에 지금 수월하게 갈 수가 있는데, 그래 좀 통과하자고 그랬더니 에돔 왕이 20절에 보니까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막 강한 손으로 잘 도와줬다. 막았다. 이처럼 그 에서의 후손 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그 야곱의 후손들하고 끊임없이 이제 싸우는 관계, 또 이 적대하는 이제 그런 관계가 이제 되어졌는데, 이 일 때문에 에돔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곡하게 좀 통과 좀 하자, 이걸 허락하지 않고 막 이 강하게 막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지느냐면요, 원망 불평의 죄악 가운데 빠지는 그런 이제 후유증이 생겨졌는데, 자, 우리 민수기 21장 그 다음 장 4절에서 6절을 다 함께 보십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전부 다 지금 36장의 이 에서의 후손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겨지는 그런 사건이죠. 자,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4절에 보니까 에돔 땅을 직진하고 싶었는데 에돔 왕이 막 강권적으로 막으니까 직진하지 못하고 뭐 하게 되었다? 우회, 이제 돌아서 가게 되었다 이거죠. 이제 이것 때문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까, 자,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5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이 무슨 음식을 싫어한다? 하찮은 음식. 이 하찮은 음식은 만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찮은 음식이 뭐다? 만나. 우리 출애굽기 16장이 첫 만나죠. 첫 만나. 하나님이 첫 번째 만나를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 섞은 과자라고 그랬죠? 꿀 섞은 과자라고 했거든요. 이 꿀 섞은 과자, 너무 맛있는 과자인데 이름을 몰라서 지어진 이름이 만나입니다. 만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의 뜻이 무엇이다? 이것이 무엇이냐?
꿀 섞은 과자처럼 맛있는데 이름을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하다가 이름 든 것이 만나거든요. 그런데 꿀 섞은 과자 보고 지금 길을 에돔 땅을 직진하고 싶은데 에돔 왕이 막 강권적으로 막아가지고 돌아가라고 한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니까 저를 보세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이야, 맞죠? 아니 이렇게 지금 힘든데 좀 직진 좀 하게 하시지 왜 우리 보고 꼭 돌아가라고 그러시냐. 에돔 왕을 좀 막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시던 아니면 풍뎅이 막 모가지를 비틀어가지고 우리 좀 편안하게 가게 하시지 왜 이 더운데 우리 보고 돌아가라고 그러냐. 이렇게 불평을 원래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길 때문에 마음 상하니까 길 가지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뭐 가지고 불평해? 막 이 하찮은 음식 만나보고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는 말은 이제 점잖게 표현한 말이고 막 이 쓰레기 같은 음식 싫어한다 이거요. 꿀 섞은 과자 만나를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나셔 안 나셔? 자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저래 보십니다. 에돔 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통과하려고 하는 것을 강권적으로 막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에 빠지죠? 불평하는 죄악에 빠지죠. 자, 불평하는 죄악에 빠진 것 때문에 결국에 무슨 뱀에게 물려 죽었다?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다음 계속 읽어보면은요 모세가 딱 봤더니 백성들이 막 너무 많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죽습니다. 그러냐? 그러면은 불뱀 형상의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딱 매달아가지고 누구든지 살고 싶으면은 그 지금 불뱀 형상으로 만든 노뱀을 쳐다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쳐다본 사람은 살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게 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좀 직진하고 싶은데 돌아가라고 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뭐에 물려 죽었다? 무엇에 물려 죽었다? 불뱀. 자 저래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원하는 바는 좀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막 자꾸 그냥 꼬여지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막 자꾸 이렇게 안 되네. 예?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했다가는 영적인 뭐가 우리를 문다? 영적인 불뱀이 우리를 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사람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또 어떤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마음을 빨리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하여튼 원망 불평케 만드는 이 악한 영의 머리를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불뱀이 와서 막 간도 물고 막 콩팥도 물고 심장도 물고 막 무는 거예요. 예? 오장 육부를 장기를 막 불뱀이 와서 물면은 시원해 아파. 예? 아파서 병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 왕 때문에 지금 시발점이 돼가지고 막 불뱀까지 물려지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에돔 왕. 만약에 에돔 왕이 허락했으면은요 막 춤을 춰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 닐리 만보를 찾아가면서 신나게 갈 건데 이 에돔 왕이 막은 것 때문에 막 만나를 불평하다가 불뱀에 다 물려 죽었거든요. 예? 결국에 하나님은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에서와 이 에돔의 멸망을 선포하시는데 우리 여러분 오바댜서가 에돔 멸망에 대한 그런 이제 말씀인데 오바댜 1장 9절 10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오바댜 1장 9절 10절입니다.
여러분 그 소선지서 오바댜서 알지? 오바댜. 예, 오바댜 1장 9절 10절을 다 함께 펴십니다. 지금 에돔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려고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한 장 딱 기록하게 하셨는데, 자 시작.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자, 지금 에돔 후손들이 에돔 나라는 멸망을 당하는데 10절에 보니까 네 형제 누구에게 행한 포악으로? 지금 민수기 20장의 사건이라든지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끊임없이 적대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이 막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그냥 공격하는 사람들하고 합세하고, 이스라엘 멸망당할 때 막 박수를 치면서 막 너무 좋아하고, 이제 이런 일 때문에 너희들은 영원히 멸절될 것이다. 이 사실을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셨는데, 에돔이 어떻게 멸망을 당하느냐? 제가 제작한 맥성경 이제 오바댜 서론에 보면은 오바댜 서론 중에 오바댜 2하에 보면은 에돔 멸망사라고 해서 이렇게 쫙 제가 정리를 해 놓았는데, 이제 이것을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이제 그 에돔 족속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느냐, 이런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지금 민수 20장에서 어느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통과하는 것을 막 강하게 막았다? 에돔왕. 그래서 그 에돔왕은 형제 야곱에게 행한 그런 포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다. 영원히 멸망당할 것을 기록한 책이 뭐다?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자, 여기에서 마지막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점을 한 번 더 정리하고 마치겠는데, 에돔 왕이 강력하게 막은 것 때문에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니까 길 가지고 원망해도 안 되는데 뭐 가지고 원망했다? 만나를 가지고 막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서 다 물게 해서 죽게 하셨다? 불뱀. 자,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막 속상한 일, 화나는 일, 손해보는 일, 뭐 빼앗긴 일, 하여튼 막 여러 가지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속상할 수가 있습니다. 속상할 수 있죠. 코에서 불 나올 수 있습니다. 막 코에서 불 나오는데 나온 불을 막 더 그냥 장작을 떼가면서 막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코에서 불 나왔어도 그걸 빨리 꺼치는 게 능력이, 할렐루야. 지금도 어떤 사람은 막 명절 때 상처받은 거 가지고 막 갑자기 막 눈이 막 커지고 그러면은 나만 손해요. 누구만 손해다? 저도요 진짜 열받게 하는 사람 있어요. 저도 똑같습니다. 누가 열받게 해봐요. 나도 열받아. 오. 중요한 것은 그 열 막 화나고 그러지만 그것을 빨리 이제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그 놈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정리하는 게 그게 능력이, 할렐루야. 예. 하여튼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막 너무 속상하게 하는 사람 때문에 아직도 원망과 불평과 막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말들이 이렇게 나오려고 하면은 그걸 빨리 영적으로 깨달아서, 원수 사단 마귀가 자꾸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갖게 하고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쏟아내게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원수 사단 마귀가 뭐 불러드리려고? 영적인 뭘 불러드리려고? 영적인 불뱀을 불러드리려고 자꾸 나를 막 충동질 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이 하여튼 우리는 무엇인가 생각을 하거든요. 이 생각을 자꾸 부정적이고 막 속상하고 화나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여기에다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붙잡혀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황이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잡혀져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꾸 막 이 화나고 속상하고 진짜 그런 생각에 자꾸 빼앗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게 안 빼앗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자꾸 말씀 보고 말씀 암송하고 할렐루야. 그러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각 때문에 또 믿음의 말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거치는 것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전부 다 뽑혀지고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